오늘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가 행해질 때 죄인인 사람은 짐승을 데려옵니다. 어린 양을, 가장 귀한 양을, 부자는 소를,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이렇게 데려와서 자, 그 동물을 직접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이 내가 그 양을 데려와서 죄 없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상호전가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무죄함이 또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양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도 벗기고 그 살을 다 각을 뜨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짐승을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리고서는 돌아와서는 또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모든 짐승들을 대신하여서 단번에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의 삭신,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죽었던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부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다음에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세상 속에서 행하였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흑암 권세를 따랐다. 불순종의 영을 따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우리는 지금 온전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지 그것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미혹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냐? 네가 거듭났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너 생명이 있는 거 맞냐? 너 사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일 것입니다. 너 지금 말도 못하고 넌 걷지도 못하니까 너는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지금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갈등과 부딪힘이 계속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로부터 죽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한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노력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자만감에 내가 노력을 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소위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내가 뭔가를 정진해가지고 도를 통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거나 어떤 고행을 하거나 무엇을 공부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육성이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성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여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100% 아무런 염려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이미 천국의 시민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도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요, 나의 신념, 나의 신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난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공덕을 쌓고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몇 단계로 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내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도 없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후예들 레위지파 제사장 사람입니다. 모두 다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난 죄를 타고난 자들입니다. 제사장도 다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죄를 가진 제사장이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치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지 그것이 완성된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백성들이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율법과 형식과 그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내면적인 신앙생활, 즉 삶의 변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접촉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부딪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심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함, 화평함, 가까워짐 이런 말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전에는 나눠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눠졌던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약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고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육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참하여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적인 흐름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나의 삶,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옳은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전에 멀리 있던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나도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굉장히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셨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의 무리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이 굉장히 열심을 보이는 것 같고 막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나의 삶에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살렸는데 나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런데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고 병들 때 와서 간호해줬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란 무엇이냐?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원수라는 게 나를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계속 어려운 공경으로 밀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몇 년도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사랑의 끈으로 붙잡고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얼만큼 빚진 자입니까? 생명값을 빚진 자입니다.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평생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그 왕이 탕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작은 돈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를 당장 데려와서 옥에 가두어라. 모두 다 갚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제사였어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의 제물과 동시에 또한 어떤 제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냐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어요. 멀어진 것을 화목 제사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것, 다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도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4장에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즉 그는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물론 이 에베소서에 깔려있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둘은 바로 누구예요?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화목은 먼저 누구와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먼 데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다가가죠.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둘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갈등과 반목 속에 있을 때는 전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것 같고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은 건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바른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됐는가 싶으면 나중에 또 나쁜 감정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그토록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맞지 않구나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마주쳤을 때 어쩌면 나에게 없는 부분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나의 빈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전에는 나와 정말 부딪히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릇의 모양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그동안은 이 이빨이 잘 맞지 않고 어긋나가지고 부딪히며 살았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탁 들어맞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화평하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주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 사이가 갈등과 반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화목함의 영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